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정채봉 시인이 쓴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고 하는 책에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날개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핥힘을 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시의 내용입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손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보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 독수리에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 뿐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이것이 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장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면 너무나도 당당하게 보이고 위험 있고 두렵게 보이지만 그 날개 안에는 수많은 상처들과 멍과 핏자국이 가득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없는 새들이란 나자마자 죽은 새들 뿐이라는 것도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며 살아있다는 것은 상처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운동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게 하는 운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살게 하는 운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주께서 채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처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그것 단지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로마의 황제의 글라우디오가 기원 후 49년에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외주로 추방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그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는 그런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은 바울의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또 5장은 그들 안에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음행에 관하여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또 6장은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송사해서 서로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끝나지 않고 8장은 그 수많은 우상의 재물을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고 먹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또 10장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음행과 시험과 원망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강한 어투로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힘든 선교지에서의 사역 중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해서 얻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의 사랑으로 자신이 전도해서 믿게 된 이들의 삶을 생각하며 온전하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믿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영적인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넘치는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잘못된 이들이 돌이키도록 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도록 하는데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영적 아비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아비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에 인사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영적 아비가 이 땅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인사말은 일상의 무탈함이나 순탄함을 가리키는 덕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쏟아 부으신 하염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사랑으로 부어지는 이 은혜가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영적 아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조화롭게 어우러져 그 안에 흐르는 평강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하나 된 평강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영적 아비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있는 능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함을 알고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투성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각 장에서 열거하는 문제뿐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다 해결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사용해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비우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누구도 자신의 이익과 문제와 생각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입고 그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고린도 교회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고 분열과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들의 잘못이 회복되기를 1장 후반절부터 그 문제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말이 끝난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환경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곳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환락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끝부분에 위치한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상인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었고 그곳에 머물면서 환락을 즐기던 소비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모든 우상의 총집결지였습니다.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의 여사제라고 불리는 창녀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온갖 음행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철학자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철학 사상들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이전에 그들은 그런 사회와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여전히 그것들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비인 바울은 그럼에도 그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거기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진 은혜와 평강 때문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와 평강으로 계속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평강을 계속 부으시면 고린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장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야말로 인간이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세워가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더 감사합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풍족함을 감사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래 그들에게는 없던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나올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족함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12장부터 14장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통역, 예언 등 공동체의 예배나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이나 지식이 그들 안에 풍성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은사가 넘쳤습니다. 그 풍성한 은사가 질서 없이 행해짐으로 오히려 변질되고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12장부터 14장에서 오히려 그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당부할 정도로 은사가 그들 안에는 풍성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인 인간의 특성은 풍족의 반대인 결핍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결핍으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것들을 빼앗고 공동체의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결핍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음을 한 인간들은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권력 등에 취해서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대리만족을 통해서 채울 수 없는 결핍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늘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결핍되지 않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핍한 인간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대리적인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사가 풍족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풍족함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신의 충만에 이르게 되어서 결핍된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풍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핍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자신의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야 그것을 받은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풍족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은사가 풍족함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족함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뿐이고 문제투성이고 힘든 것들 뿐이라고 주저앉아 독수리와 같이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어제 밤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족합니다. 유치부 아이들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주일학교마다, 예배마다, 모든 봉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분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번 특세 때도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섬김과 나눔이 계속되었습니다.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을 보았고,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려움을 뚫고 모여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풍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풍족함을 바울과 같이 감사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안에서 견고하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고, 그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하며 영적인 은사가 가득한 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한 증거가 되어서 세워졌고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아직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베바이오,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일을 꾸준히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고하게 되었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일을 꾸준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었기에 고린도 교회는 꾸준히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감사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부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꾸준히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능력 있게 자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고 책망받을 일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안팎으로 예수 믿기 힘든 환경, 예수 믿고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수많은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각종 은사와 복음 전할 능력으로 그들은 채워져 있었고,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능력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가 만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더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견고하게 되었으니 그들은 끝까지 견고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며,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보며, 그 어려움 있는 교회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현재 있는 우리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자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아 주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각종 은사의 풍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끝까지 자라가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을 살다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반석,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가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붙들고 가셔서 하나님 안에서 늘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끝까지 견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확신 으로 반석 위에 서가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나아가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온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며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학습받고 입교하고 세례받은 귀한 성도들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